안녕하세요. 평안교회 김종호 집사입니다. 이번 중국 단기 선교 여행을 통해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나누게 주신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두 번째 가는 여행이라 설레임보다 휴가라는 기분으로 떠났습니다. 예담 신학교와 우리 교회가 기도와 물질로 지원한 교회지를 돌아보는 여행이기에 그냥 편한 마음으로 중국 땅을 밟았습니다. 백두산 천지를 볼 수 있다는 마음에 즐거운 여행이 될 거라 생각하고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작년에는 그냥 마냥 즐거웠고 재미있었고 기도만 하면 눈물만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뜻이 무엇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행도 그럴 거라 생각했고 재미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모든 상황이 갈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목사님께서 김종호 집사는 중국 선교 여행 말뚝이여 이 한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선교지를 돌며 은혜만 주셨습니다. 기도만 하면 눈물이 앞을 가리고 장거리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기도하면 눈물만 나왔습니다. 어느 선교지에 갔을 때는 하염없이 눈물만 나왔습니다. 제가 더 마음 아팠던 것은 지금까지 먹을 거 다 먹고 입을 거 입고 마실 거 다 마시고 남은 돈으로 선교한 선교 헌금들이 이렇게 위대하게 쓰인 것을 보고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세상에 물질이 넘쳐날 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저에게만 쓰고 선교헌금은 그냥 남은 돈으로 하였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더 마음이 아팠던 건 이걸 깨닫고 하나님 만나니 그 많던 물질이 없었습니다. 올해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선교헌금이었습니다. 가장인 저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물질을 주지 않으시기에 미안함을 무릅쓰고 아내에게 5,000원만 주라 해서 매주 선교헌금을 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말합니다. 진호가 하나님께서 올해부터 매주 5,000원씩 주신다. 너무 감사하고 감사하다. 남들의 생각은 5,000원은 아이들 과자값이지만 저에게는 5천만 원의 가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예수님 만나면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제 거라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백두산 천지를 둘러보고 심양 평안교회를 방문하였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제자 삼은 목사님이셨는데 말씀을 하시는 내내 우리 목사님만 바라보았습니다. 한참을 말씀하시다 목사님께 고개 숙여 인사하시더니 하염없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저는 보았습니다. 우리 목사님을 보는 그 눈빛은 그리운 아버지를 보는 마음이었습니다. 우리 목사님도 눈물을 훔치시며 지금까지 힘들고 어려운 역경을 딛고 일어난 제자를 마음으로 위로해 주셨습니다. 예담으로 돌아온 후 이현희 선교사님 사역지에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목사님을 존경했지만 그날 본 우리 목사님은 이 시대의 사도 바울이셨습니다. 중국 수교부터 지금까지 20년이 넘는 세월을 중국 땅에 씨를 뿌리셨습니다. 그리고 이 중국 성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한 거는 바닷물의 작은 물 한 방울입니다. 제가 중국 땅을 온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죽었던 저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갖고 왔을 뿐입니다. 저는 그래서 항상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고 많이 울었습니다. 음식이 맞지 않으시고 차가운 잠자리로 잠도 못 주무시고 매일매일 강행군하셨을 텐데 그 수고는 멀리 하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데 온몸을 바친 우리 목사님 생각에 많이 회개하였습니다. 예담으로 돌아와 많은 생각들이 머리에 스쳤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유 하나님께 한국에 가서 어떻게 섬길지를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 중국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제가 한국에 가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저는 눈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별 생각 없이 기도했던 이 중국은 너의 이웃이자 형제 자매다. 너의 한 가족이야. 너는 기도할 때 그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거라. 내 아버지. 그리고 너는 너의 고향으로 가서 너의 아이들 예수님 만나게 해서 제자 삼아라. 너에게 준 그 학생부 아이들을 위해 더 눈물로 기도하고 남은 1년 5개월 동안 더 많은 사랑으로 구원받게 하거라. 내 아버지 알겠습니다. 아이들 위해 더 간절히 기도하고 더 많은 사랑으로 예수님 만나 제자 삼겠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예배 후 공과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너희들과 함께한 세월이 3년이 됐구나. 너희들이 생각 있는 아이들이니 쌤이 너희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제 다 알 것이다. 이제 너희들과 해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지금까지 예배가 늦어도 장난치고 핸드폰 해도 그냥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희들을 대했다. 그런데 이번 중국 선교 여행을 다녀온 후 쌤의 마음이 바뀌었다. 너희들에게 진짜 사랑을 주겠다. 너희들은 지금 아무 느낌도 없지만 너희들이 나가는 세상은 도저히 감당할 능력이 없고 참 행복이 없다. 이제는 너희들에게 사랑의 매를 때리겠다. 쌤이 진짜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은 다 구원받고 예수님 만나길 바라는 마음이다.
저는 철없는 얘기들에게 처음으로 단호한 말하였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정말로 사랑하기에 순종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인물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평안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와 물질이 군산의 복음화, 세계의 복음화에 앞장서는 평안교회가 되었습니다. 중국에서 사역하는 교회 대부분이 교회 이름이 평안교회였습니다. 그들이 이 모든 것이 평안교회 기도와 물질로 이루어진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평안교회를 가족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물질은 우리 교회가 넘칠 수 있으나 기도는 중국 성도들이 우리 평안교회를 위해 기도해서 우리가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평안을 누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평안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주신 마음은 선교는 가정부터 시작이라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 즉시 순종하여 우리 큰아들 한민이를 새벽종사로 키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너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있냐? 세상에 나가서 성공할 수 있냐? 아들 대답은 없어요, 아빠. 그럼 아빠가 너에게 하나님이 꿈이 생기고 세상에 당당히 나가 하나님의 아들로 성공하는 법을 가르쳐주겠다.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4년 5개월이 남았는데 이 남은 시간에 새벽 예배 드리자. 예담학교에서 공부하는 내 또래 학생들은 5년 동안 부모님도 보지 못하고 매일 노동과 기도와 말씀으로 훈련받는다. 거기 있는 아이들에 비하면 새벽 예배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날 첫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께서 진짜 멋진 남자는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는 남자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민이를 사랑하셔서 우리 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평안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각자 결단하십시오.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먹게 할지, 무엇을 입게 할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있는지 기도하시고 참 사랑으로 즉시 순종할 때 가정이 천국이 되고 참 행복만 있을 것입니다. 우리 평안교회 성도님들은 가족입니다. 서로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지칠 때마다 중보하고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부족한 저에게 간증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즉시 순종하게 하신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마치며 간증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사여 전도의 정경미 집사입니다. 저는 목사님께서 걱정하시는 5분을 넘지 않기 위해서 짧게 준비했습니다. 먼저 2017년 중국 선교지 방문에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모두가 성령 행전을 경험하고 우리 가운데서도 일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체험하는 여행 되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매년 진행하는 선교 여행을 아들과 함께 중고등부 때 꼭 가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허락해 주셔서 함께 할 수 있음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중국은 많이 덥고 차도 오래 타고 힘들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더위든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각오로 결정하고 신청을 하였습니다. 드디어 출발, 주일 저녁 심양공항에 도착했을 때 비온 후에 날씨는 초가을 날씨였습니다. 예담 학생들이 마중 나왔고 친절하게 짐을 옮겨주었으며 버스로 이동 신학교에 도착해서 새로운 건물에서 약간 습하지만 시원한 바람 덕에 숙면을 취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느낀 점을 간략하게 적어보았습니다. 그들의 열정을 보았습니다. 오히려 열악한 환경에서 믿는 그들은 하나님만 바라보며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농장에서 작물을 가꾸며 틈틈이 말씀을 읽고 암기하고 예배드리는 학생들의 일정은 곧 훈련이었습니다. 훗날 이들이 필요한 곳에서 영혼 구원의 사역을 감당할 때 큰 비전과 하나님의 기쁨이 되리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감사함과 반성이었습니다. 차고 넘치면 감사를 모르는 사람의 습성으로 그들보다 훨씬 더 나은 환경과 조건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또한 분주하다는 핑계와 나태함으로 집중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반성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평안교회 성도님들과 그곳과의 섬김과 교제가 또 감동이었습니다. 협력하여 기쁨으로 서로 섬기며 대화하고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특히 예담 신학교 이보필 교장 선생님의 특강은 감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손이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장갑이 되어라 였습니다. 또한 매어구의 사역자들을 만났을 때 그들은 한국 교회의 셀리더 격이었습니다. 함께 통성기도를 했을 때 순수한 사역자들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 또한 눈시월이 뜨거워졌습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아 좀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꼭 해주고 싶었습니다.
오 아이니 급조해서 아들에게 배워 사랑한다 말하니 표정이 밝아지며 사랑한다 답을 해주며 서로 끌어안고 손잡아주고 격려하며 서로의 사랑을 전달했습니다. 이번 여행을 통해서 저는 정말 열정을 본받고 싶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삶의 궁극적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위해서 주변 지인들께 복음을 적극적으로 전달해야겠다고 다짐해 보았습니다. 말씀에 집중해서 행동으로 변화되는 삶이 되고자 합니다. 더불어 평안교회 전교인이 세계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서게 하여 주시기를 늘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안교회 청년부인 박지현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선교지 방문으로 다른 나라를 간 경험이 없고 중국도 아주 어렸을 때를 제외하고는 가본 적이 없어서 처음에는 가벼운 마음으로 방학 중에 가족들끼리 해외로 여행을 가자는 식으로 가는 것을 마음먹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선교 여행을 하면서 저의 생각들이 많이 변화하게 되었고 지금부터 저의 느낀 점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제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선교에 대한 인식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있어 선교는 무언가 무거운 이미지이고 저와는 상관이 없는 사역자 분들에게만 한정되는 단어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여러 곳의 선교지를 방문하며 선교는 마음이 있다면 누구나 스스로가 주체가 될 수 있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곳에서도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며 선교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역시 감사하는 마음이 가장 컸습니다. 중국에서 활동을 하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살기에 좋고 편한 나라인지 다시 깨닫게 되었고 이러한 감사한 마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살아갈 때 있어서 내가 힘든 일이 있어도 최선을 다해 기쁜 마음으로 임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몸으로 느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0살이 되고 이제 벌써 한 해의 절반이 지났는데 학기 초반에 갑작스럽게 저에게 주어지는 자유와 책임감들이 당황스러웠고 저의 교회 활동과 신앙심에 있어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세상적으로 빠지기 가장 쉬운 적절한 시기에 다녀온 중국 선교 여행이 제가 앞으로 살면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준 것 같았고 나중에 저의 인생을 돌아보았을 때 선교 여행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마음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와 묵상 속에서 살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평안교회 학생부 고등학교 3학년 김환입니다. 네, 제가 이번 중국 선교지 탐방을 통해서 느낀 가장 큰 두 가지는 반성과 감사였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그저 주일이 돌아왔으니까 교회에 나가야지 하는 수동적인 믿음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어린 나이이다 보니 즐길 거리가 넘치는 세상에서 친구들과 놀러 다니기 바빴습니다. 그런데 예담 신학교에 도착한 순간 저는 되게 놀랐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찾기 힘들 만한 외진 곳에 있는 신학교와 그곳에 들어와서 세상과 단절된 환경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제 또래 학생들, 한국의 저와 제 친구들과는 비교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특별한 아우라 같은 게 느껴지는 것 같기도 했어요. 제가 예담신학교에 도착하자마자 달려와서 짐을 옮겨주고 또 언제나 친절하고 또 즉각 순종하는 그 친구들을 보면 존경스러운 마음이 들었고 100%까지는 못 되더라도 그들과 닮아지고 싶었습니다. 동시에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그 친구들보다 훨씬 더 나은 환경과 조건에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도 저도 아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던 제 자신이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본받아서 저도 좀 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고 싶어졌고 저뿐만 아니라 제 친구들을 전도해서 친구들 또한 조금이나마 예담의 학생들처럼 변화하면 좋겠다고 생각이 돼서 친구들이 바뀔 수 있게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감사한 마음이 들었던 것은 이렇게 좋은 평안교회에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좋은 환경을 제공해 주셔서 되게 하나님께 감사했고요.
이번 선교 여행에서 중국의 동역자분들을 만나 함께 교류하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했습니다. 이번 선교지 탐방은 소극적이었던 저의 믿음을 되돌아보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믿음으로 변화하는 발판이 되어준 뜻깊은 여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평화교회 청년인 박다솜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서 보배롭고 놀라우신 주님을 간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을 4번 정도 방문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낯설지 않고 매우 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면서도 분명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획과 비전이 있을 것이라 확신하며 떨리는 마음으로 방문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중국 선교지에서 제가 느꼈던 3가지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작은 것에 감사하는 자세에 대해 배웠습니다. 예담 신학교에서 짧지만 한국어를 학생들에게 가르친 적이 있었습니다. 부족한 중국어 실력으로 설명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들은 집중하여 설명을 들었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모습이 무척 감동적이었습니다. 한국어 수업을 마치고 그들과 짧게 기도로 마무리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작은 일에도 충성하며 감사하는 자세가 필요함을 느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동역자들과 협력하는 자세입니다. 이번 선교여행은 24명 전원 모두가 한 몸으로 움직이며 함께 이동해야 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여행하는 동안 성도님들 모두가 부족한 것이 있다면 서로 적극적으로 채워주고 다른 이들을 배려하고 하나가 되어가는 모습을 보며 감동을 받았습니다. 또한 자신의 은사를 가지고 식당 봉사, 음악 봉사, 미용 봉사 등 여러 봉사를 협력하여 즐겁게 임하시는 모습이 무척 인상 깊었습니다. 각기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가 되어 섬길 때 그 힘이 정말 크고 귀함을 깨달았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세입니다. 상황은 좋을 수도 나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이번 여행 속에서 힘든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고자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중국에 있는 심양, 송양, 장춘 등 수많은 교회를 직접 눈으로 보며 얼마나 많은 현지 사역자들과 신학생들이 순수한 열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저희 평안교회가 얼마나 귀한 기회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저희 목사님께서 수년간 얼마나 성실히 헌신하였는지 깊이 깨닫고 목사님을 더욱 존경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선교에 대해 막연히 긍정적인 마음을 가졌다면 구체적으로 선교란 어떤 것인지 깊이 생각하고 선교의 비전을 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진 선교 비전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복음이 필요한 곳에 전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더욱 발전시켜 적재적소에서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부족하지만 현재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지금부터 그 삶을 살아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고등부 보조교사를 맡고 있는 조윤아입니다. 저는 중국 비전 선교를 통해서 이 자리에 세워주심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의 간증글은 함께 동행한 중2 유다이와 고2 김가연 학생이 같이 이렇게 협력해서 간증을 한번 적어봤는데요. 좀 부족한 면이 있더라도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국 선교지 탐방을 통해서 보고 느끼며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건강 주심을 감사드렸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이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중국 선교를 앞두고 이런저런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선교지 방문이 처음이 아니었기에 제가 과연 그곳에서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하는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감사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마음속으로 생활에 불편함을 투덜투덜하면 어쩌지 하고 제 자신의 생각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과
매일매일 전쟁이었습니다.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겨내기 위해서 평소보다 더 많이 말씀을 보며 기도하며 마음의 안정과 평안을, 그리고 중국 선교에서 기도했습니다. 선교지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시간을 보내는 도중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장에서 14절 말씀과 다니엘서 2장 23절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사랑할 수밖에 없으신 분이십니다. 늘 저의 마음을 평안케 하시고 염려 걱정하지 않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진실로 십자가의 무게를 느끼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갈 마음이 없는 것은 아직 자기 부인을 하지 않았다는 징표일 수도 있습니다. 십자가가 없는 믿음, 십자가가 없는 소망, 십자가가 없는 사랑은 예수님이 없는 나무 십자가일 뿐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과 나와 우리가 되어 십자가에 달릴 때 하늘나라의 영광을 볼 수 있고 원수 마귀를 이길 방법을 알게 되면 영생의 길을 걷게 된다는 믿음을 더 가슴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중국 선교지 방문하는 곳곳 심양, 장충, 송양 등등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으며 피땀 흘려 돌 한 장 한 장 쌓아서 올릴 때마다 그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불렀을까,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힘을 썼을까, 개척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 하고 마음속으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열심히 고군분투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또 그 옆에서 사역하시는 귀한 목사님들과 그리고 성도님들의 모습이 저에게는 그저 너무 은혜였고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만약 이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없었다면 과연 이겨낼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손길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는 선교지 방문을 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감사함으로 매일매일 채워주시며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평안교회 성도님들의 삶 속에도 언제나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축복이 있으시길 기도합니다. 세 번째는 담임 목사님의 수고하심에, 그리고 예담 신학교회 학생들에게 감사했습니다. 시종일과 한결같은 모습으로 저희 선교 단원들을 이끌어 주시고 큰 소리 한 번 없이 묵묵히 출발할 때부터 돌아올 때까지 여러 가지 일들을 신속하게 정리해 주시며 선교 방문하는 곳마다 세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알려주시고 되려 저희의 편의와 불편함이 없는지, 아픈 곳은 없는지 이동할 때마다 확인해 주시며 기도로서 인도해 주시는 모습에 한편은 너무 죄송하고 부끄럽고 감사했습니다. 목사님의 선교 발자취에는 그동안의 고난과 노고와 헌신과 사랑으로 채워져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마다 건강에 축복해 주시며 앞으로의 선교 일정에, 그리고 개척함에 어려운 시련이 와도 쉽게 회복되길 기도했습니다. 예담 신학교의 아이들의 모습에는 아기 천사와 같은 미소와 맑은 눈동자가 기억에 남습니다. 좀 더 같이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게 아쉽긴 하지만 무엇이든지 순종하는 모습과 제가 할게요, 저희가 할게요 라는 한국어로 저에게 배려하는 언어의 표현에 너무 사랑스럽고 감사했습니다. 함께 예배 드리는 시간 속에서도 아이들의 모습은 너무 은혜로 채워져 있었으며 새벽 예배의 모습에는 저는 깨달은 부분도 많았고 다시 되찾게 된 것도 있었고 잊고 있었던 하나님과의 약속도 기억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날까지 식사를 챙겨주며 배웅해주는 모습에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며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시며 오로지 하나님의 동행하심 속에 언제나 이곳이 에덴의 동산의 축복이 되게 하소서 하고 기도했습니다. 끝으로 저는 중국 선교 탐방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저의 기술과 저의 재능을 필요한 곳에 필요한 사람에게 아낌없이 나누어 주며 베풀기로 다짐했습니다. 저 또한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처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신 말씀처럼 제가 언제든지 필요한 곳에는 달려가서 순종하기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저의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